우선 당신이 알고 있는 환생의 개념 중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생하는 이유가 진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수준에선 환생이 진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당신은 스스로를 향상시키거나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구로 온 것은 아닙니다. 지구에서의 삶은 하나의 경험인데 당신이 지구에 온 것은 스스로 불완전한 영혼이기에 수많은 생애를 겪고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기 위해 지구의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빛의 존재인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로서 당신은 자신만의 독특함에 물리성을 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물리성이 고유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물리성은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수준의 학교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주의 전응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숙련된 영혼으로서 자신의 기술을 크게 향상시켜줄 신념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실에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신 안에는 의식적이고 현실에 좀 더 고차원에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가까이에 있는 에너지가 느껴집니까? 마치 그것이 당신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보다 더 위대한 자아입니다. 이 존재는 당신을 보살피며 당신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언제나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보다 더 위대한 자아를 알게 되는 것은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보다 더 위대한 자아, 즉 당신의 영혼 자아가 가진 위대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숙한 소망은 물리적인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상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의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숙한 소망은 물리적인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의식하는 것입니다. 젊은 영혼, 성숙한 영혼, 오래된 영혼 등은 언급할 때 우리는 나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험을 살펴보면 보통 오래된 영혼이 젊은 영혼이나 아기 영혼보다 좀 더 많은 생애를 살았지만 성숙한 영혼이 오래된 영혼보다 좀 더 많은 생애를 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나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물리적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온전한 자아에 대해 좀 더 많이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자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다 더 위대한 자아, 내면 존재, 영혼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내면 자아는 당신이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면서 당신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의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영혼의 나이는 영혼이 물리적인 차원에 의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울메이트와 관련해 많은 추측과 오해가 있습니다. 소울메이트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에 빠지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한 사람이 수많은 생애들을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생애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은 이 생애, 저 생애를 거치면서 계속 마주칩니다. 서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우정은 비물리적 세계 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본질적인 면에서 협동이라 할 수 있는데, 친구가 된 영혼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성장을 과거에 함께 달성했기 때문에 우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모든 물리적, 비물리적 만남은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전생에 당신이 어떤 영혼과 함께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었다면 그 영혼과 다시 엮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모든 비물리적, 물리적 만남은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우선 영혼들이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물질계로 들어오는 여정은 의도된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실존계에서의 삶을 마스터했으며 단순히 지구에서의 존재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체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지구에 왔습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이는 곧 수용과 허용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의 모든 측면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때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 게임을 위해, 도전을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이는 곧 수용과 허용의 자세입니다. 영혼들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그룹을 조직합니다. 이들을 지원그룹으로 보편됩니다. 영혼들은 자신들을 영혼가족, 영혼그룹, 영혼단, 영혼국가, 대국가로 조직합니다. 영혼가족에는 7영혼이 속해 있고 영혼그룹에는 7개의 영혼가족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영혼단에는 7개의 영혼그룹이 속해 있고 영혼국가에는 7개의 영혼단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국가에는 7개의 영혼국가가 속해 있습니다. 셈을 해보면 영혼단에는 343명의 영혼이 속해 있는데 당신은 영혼단 소속의 대부분의 영혼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대부분의 관계, 친한 우정관계, 지인관계, 49명의 영혼으로 구성된 영혼그룹에서 온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수용의 관점에서 진화할수록 자신과 다른 에너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더욱 능숙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특징이란 각 영혼그룹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대부분이 소통과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영혼그룹도 있고 치유에 관심을 갖는 영혼그룹도 있고 용기에 관심을 갖는 영혼그룹도 있고 자기 수용에 관심을 갖는 영혼그룹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영혼그룹에 속한 영혼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구현하거나 똑같은 삶을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는 삶의 본질적 측면이 매우 비슷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비슷한 이상 열망, 호불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당신의 영혼가족, 영혼그룹, 영혼단
영혼 국가의 일원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영혼 가족은 수많은 생애 동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한 영혼 가족이 재편성되어 다른 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가족 일원 전부가 미래의 생애들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바로 이전 생애에서 당신이 이룬 업적을 평가하는데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때의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영혼 가족 일원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다른 구성원이 물리적 삶을 사는 동안에 영적 가이드로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꿈에서 당신을 방문하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 당신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명상을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영적 가이드 중에는 그 개인의 영혼 가족 일원이면서 환생하지 않는 영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존재를 드러내는 마스터 스승 중에는 그 개인의 영혼 국가나 대국가의 일원이면서 지구에서의 체험을 끝마친 영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이 마스터 스승들은 심지어 이것보다 더 광대하고 확장된 영혼이기도 합니다. 소울메이트는 이 광대한 그룹에 속하는 일원인 영혼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삶에 관여하는 어떤 영혼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는 소울메이트는 항상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소울메이트 관계가 이상적이고 조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울메이트 관계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소울메이트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가진 목적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면서 배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끌어당겨진 모든 사람은 당신의 진동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이유는 당신의 진동수와 그들의 진동수가 어떤 면에서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은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소울메이트 관계에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꿔오던 상대를 만날 때 사랑에 빠지고선 이 사람은 내 소울메이트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계가 깨지거나 사랑했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나 성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태를 수습하느라 몇 년간 애를 쓰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많은 소울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면서 배웁니다. 당신이 환생할 때마다 무려 20명 정도의 다른 영혼들과 계약을 하는데 서로에게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들 영혼들은 당신의 자녀, 절친, 남편, 아내, 원수, 상관, 사업 파트너 또는 그 밖의 다른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당신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인격을 가진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있기에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길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많은 영혼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주는 진동의 원칙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라는 이름의 영혼이 있습니다. 조는 지금껏
여러 생애를 살아왔지만 물리적 차원에서 무력함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한편 자기 존중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는 메리는 늘 차선책만 선택하면서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와 메리는 각자의 삶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면서 각자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는 알코올 중독자 조와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는 어떤 사람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힘은 그의 내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메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 과제를 만나게 되고 기존의 대학 교육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는 어긋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전 생애들에서 현실에 굴복하며 살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진통수는 바뀌면서 조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메리는 조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일시적인 만남이며 그녀가 배운 교훈을 그와 나눌 수 있는 만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의 카운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와 연인 사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와 메리는 새로운 진동수를 얻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소울메이트와 연결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그들은 당신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당신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끌린다면 이 사람은 소울메이트이고 전생에도 함께 해왔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진동수에서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으며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당신의 영혼가족에서 왔든 영혼그룹에서 왔든 영혼단에서 왔든 영혼국가에서 왔든 둘 사이에는 연결고리, 비슷한 목표, 목적, 경험, 진동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혼 수준에서 연결고리가 있다 해도 두 사람이 이전에 만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구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물질계에서 만난 적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물질계보다 비물질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물질계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집이기 때문입니다. 비물질계에서 당신은 지구에서 친구를 사귀는 방식과 똑같이 친구를 사귀입니다. 친한 친구도 있고 연인관계를 맺는 친구도 있고 그저 아는 친구도 있습니다. 비물질계에서의 우정은 서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신 서로의 목표와 소망이 일치하는 정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비물질계 친구들은 당신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당신은 생존 문제와 관련해 몇몇 영혼들과 함께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팀에 속한 영혼들은 지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몇몇 생애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신은 흑한의 기후 또는 사막 지역에 존재하는 온시 문화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은 당신을 기지 있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중에
이런 모험을 다시 하려고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팀 멤버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에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도 있는데 팀과 함께 남아서 그 팀의 지도자나 스승이 되어 그들이 전진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이끌게 되면 그 속에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전진을 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따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한두 명의 다른 영혼들과 함께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과의 협력 기간은 지구에서 말하는 하루가 될 수도 일생이 될 수도 있으며 수백 번의 생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관계를 선택합니다. 각각의 관계는 협동과 가능하면 빨리 성장하고 싶은 소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어떤 탄생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부모와의 합의하에 이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에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해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부모와 형제자매 모두가 당신의 영혼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 당신의 생물학적 가족 중 한두 명이 당신의 영혼 가족에서 옵니다. 나머지는 대개 당신의 영혼 그룹, 영혼단, 영혼 국가, 대국가에서 옵니다. 물리적인 가족을 창조하기 위해 좀 더 젊고 경험이 적은 영혼들이 그들과 아주 가까운 영혼들과 협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 영혼들은 생애를 거치면서 상대방과 역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생애에서는 자녀가 되고 또 어떤 생애에서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될 때도 있고 남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영혼끼리 친하면 서로가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지만 영혼들이 처음 물질계에 들어서면 그곳이 적대적인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리적인 육체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경계심을 가지며 생존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충동에 쉽게 빠집니다. 또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친한 영혼들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것은 융통성 없는 규칙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혼이 이런 관계의 배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많은 오래된 영혼들은 자신과 잘 알고 있는 영혼이 단 한 명 속해 있는 가족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 그룹이나 영혼단에서 오기 때문에 영혼 가족의 이론만큼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오래된 영혼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소속되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은 그들을 자기 성찰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들 오래된 영혼들은 가족 내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지 못해서 생물학적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골칫덩이나 괴짜,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거의 언제나 외부적이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수용에 대한 교훈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은 영혼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구 경험을 교육에 비유한다면 자기 수용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자기 수용을 이루고 나면 당신은 대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는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유일한 참사랑을 찾아 끝도 없이 헤매고 다니는 걸까요? 당신이 찾아 헤매는 것은 수용입니다. 당신은 이 유일한 참사랑이 어떤 조건 없이 당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신이 찾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랑은 자기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당신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 때만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찾는 유일한 참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다른 참사랑은 없습니다. 예수와 부처,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비밀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수용의 상태, 온전한 받아들임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수용할 때 당신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을 멈추게 됩니다. 저항을 멈출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신은 당신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생명의 근원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하나가 됩니다.